계속해서 아들의 영 중에 아들의 영들이 가하는 생명의 거처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이 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의 구약 시대에 우리가 어떤 육신 가운데 나 영 따로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것이고, 약속의 성령은 뭐예요? 약속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 육체의 내 영 자체가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이 거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거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처 안에 살기 위해서 제가 말씀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세 가지 중요한 첫 번째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마태복음 11장과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동일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가버나움 불하신 벳세다에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베풀었지만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을. 그리고 그 신명기에서 우리가 보통 신명기를 레위기를 이제 다시 반복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신명기도 구약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어떤 새 언약에 관한 것인데, 신명기 29장에서 모세가 비슷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앞두고서 제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모세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고,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는 그 평생 사실은 모세의 소원은 하나 뭐냐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을 갔다 와가지고 그들이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어떤 그 정탐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환경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이렇게 경험을 했지만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하나가 하나였다.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능력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꼭 보장은 아닙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 그 거처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토요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도 어제 저녁에도 오후에도 오전 예배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또 요셉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약속을 이렇게 받았겠지만은 그 요셉도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요셉이 그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던 게 있었던. 그래서 그 어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이 그가 그 사실은 사람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죠. 총리를. 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깨달은 것이, 더 분명해진 것이 뭐냐면, 이것이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축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이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죽으면서 그 형제들에게 맹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은 다시 우리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니까 나한테 맹세해라. 내 올라갈 때 꼭 내 유골도 같이 가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 그 말을 할 때는 그가 그 형들에게, 그 전에 이제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요셉이 와서 용서를 빌 때, 그것을 너그럽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표현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걸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하기를, 그런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 하나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도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행복자라도 세계 어떤 민족 가운데 너희같이 큰 구원을 이룬 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불행하게도 왜 자꾸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약속의 조상들로부터 이것이 계속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자기 친족, 혈족을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죠.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로마서 7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구원은 뭐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뭐냐면 바로 그것이 뭡니까? 다른 일을 다른 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두 번째 나타낸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열매가 되려면 이 약속을 믿고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우리의 죽음을 당해야만,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구원이에요. 거기에 죄사함과 우리가 정말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은혜가 생명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복음인데 그러나 이것이 성경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그걸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찬에 거하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여기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늘 있어야 돼요. 갈망.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익함이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찌든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하는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 갈라디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이 모든 의지가 항상 어느 때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의지가 우리 이 거찬에 갈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갈망입니다. 갈망. 우리가 이 거찬에 처음 들어올 때도 그렇고 처음 들어올 때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 거치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우리 이 거치 안에서 이 생명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 복음은 기본이고 우리 속에 이 간절한 기대와 이 갈망이 이 주님을 향한 이 갈망 그리스도의 생명 그 갈망은 어떤 갈망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갈망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인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거처 안에 가려면 동일한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인식. 나에 대한 내 옛사람과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매 순간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거치 안에 가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온전히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교회에 연합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30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설피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바로 그리스의 이 몸된 교회, 사도 바울이 예배도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고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장로들에게 당부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 장로들에게도 장로는 이때 당시 장로는 지금의 장로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지금의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명칭이 장로라고 나오는데 다 장로라고 나오는 건 다 담임 목회자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하고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느 교회에 소개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 밖에서 자기가 떠나고 나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워낙 이 복음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용납을 안 했거든. 이 다른 복음을 말한 거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말하지만은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용납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있을 때 그렇지만은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누구까지 걱정이 되냐면, 그 맡겨놓고 하는 다른 목회자들조차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중에도 제자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어그러진 말이 뭐예요? 다른 복음을 말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복음이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또 교회에 또 누구를 통해 증거됩니까?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증거돼요.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가려면 항상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또 교회에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전하는 복음. 그래서 이 담임 목회자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연합할 때,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거처에 거하는 그런 일들을 지속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몇 가지에서 이 거처에 거하는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울과 같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